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314쪽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여호와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청량줄의 환상입니다. 스가랴서가 8가지 환상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청량줄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여기는 내 땅입니다 하고 줄을 쳐놓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 통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기 위해서 큰 이런 스가랴 선지자에게 청량줄을 줄을 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땅 그러듯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튼튼히 세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하는 것들을 비전을 좀 그들에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도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서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의 신앙을 비춰보면서 내 마음과 내 신앙은 과연 어떤 곳을 향하여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주었을 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과 노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내 자신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은혜까지도 주는데 우리 자신들이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말씀같이 죽은 믿음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깨달음 주셨을 때는 성령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이 깨달음을 주셨으니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 행함 이걸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은 듣는 것은 많이 듣고 은혜는 많이 주는데 우리의 삶은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매우 마음에 바로 슬퍼하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러면은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 1절 말씀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지금 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측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로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지금 예루살렘은 남유다 수도입니다. 도시예요.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이건 앞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설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킬 것이다 하는 것들을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장래 축복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세워줘요. 그게 바로 4절 5절입니다. 4절 보세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되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지금 비전 세워준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러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성곽이 없어.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한 단체가 소수민족들을 데려다가 보통 16살에서 보니까 21살, 2살까지예요. 이 애들을 데려다가 2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서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 저녁 기도회까지 계속 2년 동안 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계속 한국에서 와요.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와서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바로 뭐 조직신학, 실천신학, 성경 가르치죠. 그런데 그 어린애들에 보면은 특징이 중국이랑 가보면은 담이 높다, 담이. 거기서 모르게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큰 집을 렌트 빌려갖고 하고 있는데 담이 높아요, 담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문이 엄청 커요. 철제문이로. 거우가 그렇습니다, 보면은.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슨 일이 이루어진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문을 잠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담이 높고 대문이 크다. 그 말은 뭔가 머리가 튼튼히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요즘 우리나라는 담을 헐고 대문이 작고, 지금 보면은 이 교회도 보면은 담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튼튼했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 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도움을 받아서 나무를 심고 담을 헐고 그 일을 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성곽이 경계선을 내가 없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많게. 그래서 이와 같이 큰 하나님 축복을 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5절도 보세요. 여호와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이제 예루살렘 성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가득하리라. 이것을 비전을 세워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적군이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해를 바로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4절 5절을 통해서 비전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 불기둥의 역할은 출애굽기 13장에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40년 광야사를 하기 전에 뒤에서 애국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앞으로 가자니 이제 바로 바다에 빠져 죽고 뒤에 거기 있다니 잡혀 죽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애국군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바로 이 역할입니다. 불기둥,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성을 넓혀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돌봐줄 것이고 지켜주시고 보여줄 것이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무장된 군사가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어디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 적군들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 그야말로 급변하는 시대에서 안전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외면하고 멀리하면은 이 사단 마귀라는 놈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려 깨어나겠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내 밥인가? 이렇게 영물인 바로 이 마귀라는 놈이 모든 사람들을 내 밥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성곽이 바로 이 불로 둘러싸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한데 내적인 5절 하반절이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무리 바로 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면 그 성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하나님의 교회 모든 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은 악령이 임하게 되면은 사울과 같이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은 전형적인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키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즉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감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는가? 내 마음에 즉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했고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그냥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에 주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서 이 그야말로 이 세상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했듯이 너희는 소금이 되고 너희는 빛이 되고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업장, 일터, 직장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 받는 이런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흩으시고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흩으셨을까? 그들의 징벌, 범죄 아니면 잘못된 수단입니다. 호세아서 9장 17절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사 너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 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까? 왜 40년 광야에서 어려움 당했을까? 여기저기 돌아다닌 사람이 되었을까?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 안정적이고 불안한 삶이 살게 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면은 그럴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로 잡혀가는데 1차는 BC 605년에 다니엘과 왕족들 이 왕족들을 잡혀가고 두 번째가 여호와긴 에스겔이 두 번째 잡혀갑니다. 그 후에 약 한 8년, 9년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 왕과 모든 백성, 많은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죠. 바로 세 번째라.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범죄한 죄를 짓는 믿음의 자녀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안 돌아올 때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 수단을 통해서 사랑은 매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속담에 계란 위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두 손 들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만일에 더디면은 인내하시죠. 그래도 안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10년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합니다.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울며 돌아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라고 간구할 때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자들의 권면합니다. 지금 6절 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다. 북방이라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 있을 때 언젠가는 돌아올 준비를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제약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신앙이 바로 주의 품 안에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의 자녀들을 선택했으면 잘 보살펴주고 돌봐주셔야지. 우리 지금 쭉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새벽에 구약 강해를 말씀하다 보면은 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남은 나라 포로 잡혀가고 사람이 죽고 전쟁에 실패하고 이런 어려움, 재난,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수단이, 징계의 수단이, 다른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수단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증표예요. 우리는 그걸 알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6절 말씀에도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겠다. 왜 뭉치도록 하지 흩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BC 586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솔로몬이 얼마나 복되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리고 성전 헌당식 할 때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마어마하게 축복했던 성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부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성전 헌당을 받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적군에 의해서 부서지도록 만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온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다가 한 방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 성전 안에서. 그것도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범죄한 백성들은 심판하신다. 넘어감이 아니라 인내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그랬습니다. 7절 보세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죠.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은 그들이 살 곳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곳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여기가 좋습니다. 안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평안이다. 남은 나라 잡혀간데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곳에서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1차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바로 약 한 5만 명 정도, 4만 9천 몇 명인데 5만 명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아옵니다만, 그런데 70년 바벨론 포로 있으면서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올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거기 지금 바벨론에서 안주해서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할 때는 430년 동안 종생활 할 때는 그들이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생활 할 때 철저하게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 나라에서 관료직이나 출세할 수가 없었어요.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예로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신분을 노예 신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430년 동안. 그러니 어때요? 일반 사람들과 명예권 있는 사람들과 서로 간에 교제하고 요즘 말하면 관료직에 들어가고 출세했으면 애굽 출애굽할 때 나오라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여기가 살기 좋은데 왜 나갑니까? 광야 생활 왜 합니까? 이거 살기 좋은데.
그 하나님께서는 403년 동안 그들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종생활을 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명해 볼 때 믿음 생활에 나가는 우리가, 여러분이 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측면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올바른 길, 올바른 신앙, 그 길을 나는 알지만은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는 힘들지만은 행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잡고 계셔요. 그러니 마귀라는 놈이 뺏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약속합니다. 8절, 하나님께서 천사를 노력한 나라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노력한 나라들에 보낸다. 사방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 주는 나라가 북쪽의 아수르, 남쪽의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보면은 이 노력한 나라들인데 결국에 노력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한 것, 8절 하반절에 그들의 눈동자를, 바로 그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북쪽의 아수르나 남쪽의 애굽이나 아니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강하게 훈련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9절이 그 내용입니다.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겼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바벨로니안 나라도 메대 바사에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거든요. 결국에 언젠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전에 지배하고 있었을 텐데 다음에 너희들이 그들로 하여금 지배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 사람을 종으로 부르고 살았는데 결국에 그 종으로 인해서 네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9절에 그래서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이리라. 모든 간섭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과 믿음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회복할 것인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말씀에 시온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보세요. 남은 나라에 포로 잡혀갔을 때 빨리 돌아와라, 피해라 이랬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신 말씀이 시온에 따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울며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못 살겠습니다. 이럴 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바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코로나 시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이제 우리 회복합시다. 예수 동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회복한다고 바로 이 프랑카드를 걸고 아무리 노력하고 희생한다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회복의 외침에 불과하지 내적인 회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포스터를 붙이고 프랑카드를 붙이고 배를 난리 법석을 떤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야해서 우리는 그 붙잡고 믿음으로 회복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그 날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었을 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부터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12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전을 짓고 건축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유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자기 백성으로 삼을 것이며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선택해서 이 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13절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면 하시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날더라도 빛을 오신 하나님, 빛을 오신 주님 의지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로 너무 떠벌거리지 말고 잠잠해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면은 등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힘, 성령의 힘, 이것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성전,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냐 그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 주님 감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때문에 그 힘 의지하고 우리는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